오늘은 예배 순서에는 없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11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 이유는 청소년들, 유아부들을 이제 밑에 내려가서 말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9시 반부터 드렸습니다. 교사로 세워져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현창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세워지기까지 세워져도 우리 청소년들을 섬겨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일부 예배를 우리 사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혹시 주일학교를 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9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11시 예배 때는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 돌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현철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 좀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매주 이 시간이면 축복하고 내려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도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자, 일어나 주시고 한번 뒤로 보실래요? 늘 보시던 얼굴이지만 너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자,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또 그다음에 유아 아이들 인원은 적지만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보석과 같은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본연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이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찬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교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찬양을 좀 PPT 좀. 자, 12월 암송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약속한 대로 뭐 되었어요?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돌은 안 던지니까. 뭐 되었어요? 괜찮아. 우리 다인점에도 용서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 암송 이렇게 시키는 분마다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셔서 좀 그랬어요. 좀 틀리기도 하시고 못하기도 하시고 이래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용기를 얻으실 텐데.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시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희 자녀가 둘인데 예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가요, 예배를 인도하면 저쪽 맞은편에 미닫이 문으로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아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꼬마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라는 표현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퍽퍽한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제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저를 도울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예전에 그 감격이 또 왔어요. 또 우리 하임이 또 사무엘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하면 이렇게 부쩍 커서 우리 앞에 서거든요. 우리의 이렇게 물갈 신경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저희 아이들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주께서 맡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도외시하고 나 하나로 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온 교회가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젊은 청년들이 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하고 같이 마음껏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뒤엉켜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과 요즘에 주일마다 축구하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항상 어딘가에는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좀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하여간 귀한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지금까지 계속 교회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추우시면 잠깐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를 들어도 채우지 못할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에 쏟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그것에 들이죠. 저희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가 2번밖에 진행 안 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요, 주일, 또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 차량, 또 새벽마다 드리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념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에너지를 예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회하는 이 시간까지 봤을 때 예배를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져 오는 형식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계속 고수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으로 원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성경을 계속 펴놓고 계시면서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남쪽에 있는 지명이고요.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북단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이겠죠. 지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지금 뚫려 있는 것을 보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느 길을 선호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거의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길을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로가 아닌 그 당시에는 대로, 이렇게 뚫린 도로가 그쪽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직선길로 가셨어요. 그 직선길은 어떤 이냐면 평야가 있고 왼쪽에는 평야가 있고 그 평야가 지나면 산악지형이 있고요. 우리가 성경 증명에서 많이 나오는 베델이니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다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새 중에 요새인 이유는 뭐냐면 높은 산악 지형에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그 외부 침입자로부터 적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였었거든요. 그런 산악 지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산을 탄다는 것이 힘듭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채 60쯤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산악길로 오다 보니까 피곤하셨던 것이죠.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마침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단 두 명이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 한번 보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라. 유대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이때까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통일 왕국으로 한 나라가 됐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왕이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 꼬이는데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어디로 했냐면 지금 지명으로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둘이 쫙 갈라져서 그곳에서 따로따로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소수가 남아서 그들과 통혼하고 종교적으로도 통합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형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들을 상종치 아니하였는데 이 시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달라 하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어떤 투정 부린 투정이 섞인 그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을 계속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그냥 칼같이 끊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했죠?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여기서 단칼에 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그 앞에서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그 여인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게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에게 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과 또 지금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가 알았다라면 이라는 전제 속에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하였을 것이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 여인이 무엇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뉘앙스상 무엇인가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구했느냐라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구했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건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전과 후가 왜 다르냐? 진리를 알았을 때와 진리를 깨달았을 때와 진리를 몰랐을 때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 깨달은 것을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이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의 차이가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가치를 어느 곳에 두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다. 이 가치의 변화가 전과 후의 변화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너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라면 진리를 깨닫다라면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네가 알게 되었으면 구했을 것인데 내가 그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가 무엇이냐?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물은 지금 여인이 들어온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우물에서 떠오는 그 물을 의미하죠.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가 오늘 물을 떠갔지만 내일 또 뜨러 와야 한다. 왜냐? 몸은 계속 목마르니까.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은 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걸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나요? 지금 여인이 얘기하는 물과 이 물은 비유로 얘기했을 뿐이지 동일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물은 무엇이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물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어떤 물, 생명수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끝까지 본인이 지금 물을 들어온 그 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하니까 어때요?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좀 스킵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통해서 가치의 변화를 느낀 사람, 변화를 알게 됐고 깨달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가 1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군요 라는, 이제서야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이가 메시아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그에게 질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제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민족도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냐? 예루살렘을 계속 가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10지파들이 유대 남유다 왕국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배의 정당성이, 제사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지파로 지파는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정당성이 그들에게 빼앗겼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어디에서 예배드리게 했냐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두 곳에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가치의 변화를 서서히 겪게 되는 이에게 어떤 궁금증이 생겼느냐? 조상들로부터 사마리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 장소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네들과 우리가 차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예배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다 하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분에 대해서 무지하다 만약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그러면 저의 사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래야 예배가 예배의 대상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에 가면 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 그죠? 어떤 집은 아주 엄격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아주 이렇게 개방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가정의 가풍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주 그 엄격한 집안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좀 나는 안 그렇지만 그 가풍에 따라주는 것이 도리인 것이죠. 어느 곳에는 완전히 그 개방적인 곳이에요. 그럼 그 개방적인 곳에 가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좀 따라주는 것이 예의인 것이죠. 나는 그렇죠. 당신들은 그렇지라도 이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드리는 그 가정에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막 가르치려 들면 광기롭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으신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보물찾기. 근데 저는요 희한해요. 못 찾아요. 우리 집사람은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근데 저는 못 찾아요. 희한해. 내가 놀 법한 곳을 가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없으니까 찾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자들을 내가 찾으니까 너는 그렇게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 장소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외형적인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이거나 장소적인 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신경 써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그 말씀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닌가요? 떠들지 않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잘 드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는 뭐냐? 제가 그걸 잠깐 동안 짧은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찾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2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255페이지 정도 신약 성경.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사. 이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은 구약적인 어떤 베이스가 더 강하죠. 말씀이. 왜냐하면 짐승을 어떤 뭐죠? 흠없는 것들. 그래서 대세김질하고 이제 불결하지 않고 정한 짐승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짐승을 구할 때는 대세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해. 근데 대세김질을 안 하고 그냥 꼴떡 생기고 끝나는 것은 불결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김질하는 짐승이 뭐가 있죠? 이혜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소죠. 소. 소는 먹고서 계속 대세김질을 하죠. 이게 정한 짐승이겠죠. 또 있죠. 양도 대세김질 하죠. 안 하나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이 짐승이 되려면 또 뭐냐면 이 발이 있잖아요. 우리는 굽이라고 하는데 이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소는 굽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소. 말은요? 말은 안 갈라졌는데 소는 갈라졌어요. 그죠? 대세김질하고 어때요?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짐승. 그래서 소는 어때요?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양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굽이 갈라진 짐승이 있어요. 우리 흔히 엄청나게 좋아하는 돼지. 돼지도 굽이 갈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돼지는 정결하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세김질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안 하니까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소는 대세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기 때문에 정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별이거든요. 거룩은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되어진 것을 드려지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근데 무엇을 구별하냐? 지금도 우리가 양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 그 앞으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원하시느냐? 거룩한 산 제물처럼 원하신다. 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말도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어떤 행동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싹 차려입고 이렇게 교회에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1시간 오기 위해서 싹 차려입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로 인정하실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전부터 제물을 구별을 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올 때 그것을 온전하게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오늘 일주일에 그 긴 시간이 있지만 주일이라는 그 한 시간의 대표성을 갖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일주일 내내 오늘 11시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준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해서 구별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죠.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자, 1295페이지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죠.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예언하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으시게 하지? 우리 찬양할까? 아니면 예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갔다는 것이죠. 자, 한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는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적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지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천천의 수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기름은 또한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진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겠지. 내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자신의 어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의 첫 열매인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 지었다고 우리 휘근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동의도 없이 그냥 드렸다는 거죠. 이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했었던 종교 행위였어요.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짓밟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식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이방 신의 어떤 종교 행위를 지금 유대인들이 따라서 돌아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무엇이 선한지 너네들한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그냥 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들의 공의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약한 자에게는 막 그들의 재물을 뜯어내고 강한 자에게는 도리어 불의를 행했던 그들에게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평일에는 너네들의 삶은 다 불공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 막 좀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나보다 좀 강하고 내게 무엇인가 좀 이로운 것을 줄 법한 사람에게는 좀 아첨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의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목사가 목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런 식으로 타락하게 한다면, 헌금을 많이 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이에게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타락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아무 소용. 혹시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오늘 아침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생각나, 용서할 수 없는 그 남자가 생각나,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나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냐.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할 수는 있어도 좋아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래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겸손한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이 옳은 건가요? 이게 겸손인 것이죠. 자,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번 결론을 적을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여인은 장소의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어디서 드릴까? 어느 교회를 갈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여인은 본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소적인 것만 해결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여인에게 장소는 둘째치고 너네들이 지금 예배 자체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그것이 보여져요. 무엇이 되든. 그것이 예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과 뭐 말씀을 이런 것들이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것을 이룬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예물도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건 꼭 머리에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죠? 공의. 내 삶이 정의롭냐? 공평하냐? 공평하냐?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냐? 인자를 사랑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뵀어요. 지금 남성이 계시는 분이 올라오셨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남성에서. 근데 그분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는 것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남자 선교사님을 줄을 보듯 섬긴대요. 줄을 보듯 섬긴대요. 자기는 남편을 지금까지 이렇게 줄을 보듯 섬겼대요. 근데 어떻게 줄을 보듯 섬겼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남편에게 식사를 그분이 뭐 남편분이 아주 강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지금까지 남편이 수저 하나 안 놔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편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 자기는 남편을 최대한으로 공경한다는 표시가 식사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느냐에 포인트를 뒀대요. 그건 이제 그분의 어떤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남편을 지금까지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양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볼 때마다 나는 주를 보듯 지금까지 섬겨왔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남편이 신랑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라요.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라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요 첫 번째 정의가 실천이 됩니다. 공의가 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막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프레임에 딱 가둬서 이렇게만 해 너. 이렇게만. 그러면 내가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거든요.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너 밥 안 줘.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 보듯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아니면 남편의 신앙이 연약하면요 더 주를 보듯 섬기세요. 더 섬기세요. 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가 주신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주를 보듯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도 주를 보듯 섬기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죠. 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누구와 동행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겸손의 결과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는데 머리에는 넣고 계세요. 이 세 가지를 못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뭐죠? 공의. 내가 공의롭냐. 두 번째 사랑.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세 번째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동하셨죠? 제 다음 주에는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내가 예배에 11시 예배 올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제가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리죠. 토요일 저녁이 됐든 아니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기 이전에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한 주 동안 정의롭게 살았나? 나하고 조금 불편한 직장 동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와 차별을 두어서 의도적으로 왕따시키진 않았나? 이런 거 다 점검하시죠. 그런 거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내 가정부터 사랑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겸손히 일주일 삶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고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고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번듯하게 딱 차려입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일주일을 삶을 드려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오실 때 이 세 가지 꼭 한번 되새겨 보시고 교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뒤돌아보지 못하고 외부적인 것에 지금 나의 온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장소의 예배의 완성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장소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 이전에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어떤 교감이 있는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공평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 위에와 이들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